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했더니 천국 가는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려면 진실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예비하러 간다라고. 무엇을 예비하러,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기차를 타고 가실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실까? 아니면 텁석 걸어서 가실까? 예수님은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가 했더니 죽음을 통해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신다라고. 그냥 사람들의 죽음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히 거해야 할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실 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딘가요? 천국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아등바등 살아봤지만 결국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저 아래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항상 영원한 곳,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처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럽니다. 지긋지긋한 이 땅이라고, 아주 이 땅 지옥과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우리는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이 그래요. 아니, 내가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이 지옥 같다고 지긋지긋하다고 불평했는데 이게 왜 사치스러운 말이냐고요?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 나는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은 게 불평을 하는데, 살아있는 게 뭐가 살아있는가 했더니 입만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날마다 마음은 죽어가고 입만 살아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예수 믿는데 혼자 다 믿는 것처럼, 세계 구원은 내가 다 선교하는 것처럼, 교회 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세상 일을 다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마음이 살아나면은 내 입도 조용하고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어느 때는 책 한 권을 놓고 서너 번, 네 번까지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인이 됐습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고 이민아 목사님이십니다. 이민아 목사님 하면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이분에 의해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이 누구냐? 바로 이민아 목사님이었고 이어령 박사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들 2명에 딸 하나 뒀는데 이민아 목사님은 5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위암 말기 때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위암 말기 때. 책 이름이,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우리는 책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이 책에서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이 하루씩 줄어들어 가고 있을 때, 하루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암 환자가 이미 판명 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살 거라고. 초침이 넘어갈 때마다 그들은 초조한 겁니다. 아, 내 삶이 이제 며칠 남았네, 몇 시간 남았네. 이렇게 자기 삶이 초침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더랍니다. 자신의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믿어지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자기네에서 충만했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3년을 살면서 하루같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울면서 이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고 가는 모습을 나도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딱 두 종류입니다.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자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세워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 곁을 떠나가라라고 저 왼편에 세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 것인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서 하나님 편에 우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땅에서 하늘처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가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 우편에 그냥 계속 계시지 뭐하러 이 땅에 또 오신다고 그러느냐고요. 초림에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느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또 오신답니다. 누가 반겨준다라고. 점점 시대는 악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시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지금 데리러 오실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오늘 본문 3절 상반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실까? 어떤 사람들을 데리러 가실까? 오늘 1절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다 들림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믿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예수님은 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교회만 출석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만 나가면 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마지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이 다 발을 씻어주고 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은혜로 구원으로 여기는데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아니라고 다 구원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멸망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읽을 때 섬찟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멸망할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처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살지 않고 천국처럼 살고 있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이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저 멀리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대중가요 가사마냥 이 먼 곳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입술은 주님 곁에 있더라고요. 마음은 저 천길 먼 길에 가 있고 입술만 주님 곁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해병대에서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런 구호를
믿음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시는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2제자 다 씻어주시고 나서는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는 아니다라고. 자,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참 세상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세상도 잘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군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 내 롤 모델인가?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은 게 아니라 자신은 오직 예수만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본받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고 예수 믿자고 권면하고 또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세상적으로 내 유익만 추구하면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손해봐주고 내가 한 발만 양보해주면 사람들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한치 양보하지 않냐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멀어지고 주님 보시기에도 너는 너만 아는구나라고 우리도 아마 책망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한 발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게 또 뒤처지 않게 오히려 앞서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먼지조차도 탈탈 털어버릴 먼지조차도 어느 땐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조차도 아까워하면서도 남의 물건을 아주 쉽게, 남의 물질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가지고 해친다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좀 안 될까? 내가 좀 한 발 양보하면 안 될까? 그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는 삶 속에서 언제든지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손해봐서 참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다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고백해 본 일이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번 충성해 보겠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주를 위해서 죽기는 고사하고 주하고 관계없는 일에 우리는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에, 구원하고 관계없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머리털 터지게 싸워봤느냐라고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일에, 진리하고 관계없는 일에 우리는 많이 싸워봤을 것입니다. 싸우다가도 야 이건 구원하고 관계없고 진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라면 손 딱 떼고 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에서나 주에서나 항상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진리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거 가지고 이 땅에서 머리털 빠지게 싸우는 이 모습을 위에서 보신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었던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었던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는 참 내가 너를 선택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걸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노라 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 내 안에 믿는 것은 정말 예수뿐인가? 내 안에 믿는 것은 보니까 물질을 믿을 때가 있고, 권력을 믿을 때가 있고, 내 명예를 믿을 때가 있고, 내 힘을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는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만이 주여 주여가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잘 믿으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내 곁에 계셨고 오늘도 내 곁에 계셨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가로 오메가로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내가 죄은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이 믿어져야 부활도 믿어집니다.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구원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